하나님이 준비시킨 목자, 우리의 가정이나 일터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한 번 더 견디고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목자이죠. 누군가를 이끌고 돌보아야 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깨가 무거울 수 있죠. 자녀를 기르는 부모로서, 또는 이제 우리의 나이 정도 되면 이제 부모님들이 연로하시잖아요. 그럼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또 돌봐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을 수도 있고, 오늘 오전에 또 박종원 주사님도 병원에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또 이런 첫째 장남이나 장녀로서는 더 무거운 그런 책임감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우리 안승현 안수 집사님도 작년에 팀장이 되셨죠? 네. 팀장으로서 뭔가 이제 중간 이상급 관리자가 되면서 이제 샌드위치가 되는 거예요. 위에서 쪼고 아래에서 잘 안 따라주고 이 중간 참 어려운 애매한 그런 위치, 가장 힘든 그런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요즘 MZ세대들이 워낙 자유분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MZ세대들이 또 우리 같지 않고 중간에 끼어가지고 어려울 수 있죠. 또 우리 이런 빛고울 소망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또 리더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다 맡고 있잖아요. 우리 또 빛고울 소망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라서 1인 면역을 해야 돼. 모든 성도의 리더와 다 간부, 뭔가를 다 하나씩 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방 봉사할 때 보면 왜 이렇게 한 달이 빨리 오나. 좀 숫자가 늘어가지고 한 2달에 한 번만 식사를 준비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했으면 좋겠네요. 그런 공동체를 돌보는 그런 리더로서 무거움을 느끼죠. 바꿔 생각해보면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해본다면 우리의 부모님들을 떠올릴 수가 있겠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친구 부모님이 더 좋아 보여요. 친구집이 더 좋은 것 같은 거죠. 왜? 친구 엄마는 나한테 잔소리를 안 하니까. 그런 착각을 했던 거예요. 살아봐야지 하는데 놀러만 가니까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저런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었다면 이런 철없는 생각들을 했었던 거고,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죠. 학교 다닐 때도 쉬는 시간에 철없는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담임선생님을 담탱이라고 부르면서 뒷담화를 까잖아요. 그런 철없는 행동을 했었고, 또 직장생활 하듯이 저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했었으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해보고 그런 철학의 생각들도 해봤었죠. 우리는 뭔가 내가 만난 목자가 좀 더 성숙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런 목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시간이 이미 왔고 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또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런 리더, 그런 목자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리더, 그런 목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유인이가 오늘 찬양 인도를 하면서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가 사건, 사고, 전쟁의 이슈 때문에 난리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리더 한 사람을 잘못 뽑았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지를 우리가 느끼고 있죠.
근데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런 때가 오게 된다. 우리는 더 이 목자와의 만남이 훨씬 더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 어떤 사람을 리더로 우리가 키워야 돼요. 그게 누구에게 달려있을까요? 누군가 할까요?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잘 키워서 그런 암흑의 시대, 그런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어려워질 텐데, 그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택하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통치의 질서를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들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갑작스러운 어떤 기적적인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시려고 했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얻는 그 나무에 손을 댔을 때, 그때 이미 끝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구속사를 끝내겠다라고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또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작은 예수들을 통해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훈련되고 준비된 한 사람 목자를 준비시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우리가 알고 있던 정보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모세는 이집트 왕자 아니었나? 그런데 지금 모세가 어디 있어요? 미디안에 있대요. 미디안은 이집트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광야, 사막이에요. 모세는 왜 미디안에 갔을까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모세가 자기의 의로, 자기 힘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다가 더 큰 사고를 치게 돼요. 사람을 죽이게 되죠. 살인자로서 도망하게 돼요. 도망자의 신세로 지금 미디안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디안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40년 후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친 게 이집트에서 도망간 지 40년 후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40년 동안 양떼를 쳤어요. 40년 동안 뭔가 일을 한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뭔가 일을 했는데 아직도 장인의 양떼를 쳐요. 자기의 양떼가 아니라 장인의 양떼를 쳐. 그럼 우리가 한 사람 떠오르는 사람 있죠. 야곱은 야곱보다 더한 라반 삼촌의 집에 장가를 들었죠. 똑같아요. 그래서 장인의 양떼를 쳐요. 그런데 계속 품삯을 여러 번 바꾸면서 사기를 치니까 이제 대놓고 사기를 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좋은 것만 빼돌려요. 좋은 것만 빼돌려가지고 건강한 건 다 자기 것이 되게 하고 비실비실한 거는 다 삼촌 장인어른께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계획적으로 야반도주를 하게 되죠. 그런데 자기 부인은 더해요. 자기 아버지 거 신상까지 챙겨가지고 나와요.
이 신상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보물이로요, 보물. 제일 비싼 거, 제일 가치 있는 거, 그 집에서 제일 비싼 거 챙겨갖고 나온 거예요. 지금 나온 금덩어리 같은 거 갖고 나와야 될까?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챙겨놓은 거예요. 야, 대단하죠. 20년 만에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요즘 상식 수준으로 봤을 때는 남자 구실을 못하는 거죠.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결론적으로 어떻게 쓰신다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구원하는 리더로 찍으셨다는 거예요, 모세. 그리고 그렇게 훈련을 하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이 모세를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얼굴로 빚어가는 데에는 3단계의 훈련 과정이 필요했어요. 첫 번째는 가정에서의 신앙 훈련을 통한 정체성 훈련이죠. 두 번째는 학교 또는 우리의 일상생활, 일터를 포함한 그런 생활 속에서 뭔가 전문적인 실력을 갖춘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고요. 바로 광야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에요. 1단계, 2단계 훈련이 다 중요하지만 3단계 훈련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쓰시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겠죠. 그래서 3단계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이 3단계 훈련을 모세는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기초를 세우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부모님을 만나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이런 신앙의 기초 훈련, 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2대, 3대, 4대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어렸을 때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요, 어른 돼서 이걸 배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건축을 예로 들자면 건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비유를 드신 적이 있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때요? 비가 많이 오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아주 기초를 튼튼하게 지었거든요. 아주 튼튼하죠. 근데 기초를 대충 하고 건물을 세웠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무너뜨리고 기초를 쌓아야 돼요. 있는 상태에서 기초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과 같아요. 어렸을 때는 아직 건물을 올리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기초 공사를 잘 해놓고 거기에 건물을 지으면 튼튼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가치관이 흔들릴 그런 유혹과 그런 사건 사고가 와도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냥 이렇게 지었어. 그런데 문제가 생기네요. 그럼 이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럼 어른이 돼서 이 기초를 배워야 된다면 어른이 될 때까지 내가 쌓아놓은 나의 어떤 가치관, 나의 어떤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근데 쉬워요, 그게? 어려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고집불통이 되어고요. 한 50 정도 나이가 먹어가면은 이제 생각이 고착이 돼가지고 고집불통이 돼가지고 안 바꾸려고 해요. 평상시에 계속 훈련을 해왔던 사람들은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어도 생각이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지만 그냥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온 사람들은 50이 넘으면 거의 바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살았던 대로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건물을 넘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크레인 같은 그런 강력한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더 튼튼하게 막 빌딩처럼 세워놨어요. 그러면 포크레인으로 안 되죠? 폭파해야 되는 폭파 빵 해가지고 한 방에 무너져야 되잖아요. 한 방에 막 부도가 나든지 한 방에 그냥 뭐 죽을 문턱으로 갔다 오든지 그런 사건 사고가 아니면 안 무너지. 이걸 다 무너뜨려야 다시 기초부터 쌓는 거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기초를 쌓는 것은 엄청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개인으로 봤을 때,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교육을 못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남들보다 몇 배로 더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바뀐다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출애굽기 기초반 꼭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대1 사역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놀고 있어. 이 유능한 인재들이.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목자의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다 3040 세대이기 때문에 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훈련의 적기. 이미 이제 훈련의 적기를 벗어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상담학에서 말하는 발달 단계로 보면은 부모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 있는 나이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부모의 잔소리가 먹혀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이후가 되면 부모가 잔소리하면 할수록 망가져요. 반대로 하거든요. 여러분도 해보셨잖아요. 나만 그런가? 청개구리가 되잖아요. 반대로 해.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달라져요. 하나님, 좋은 목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할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는 이제 좋은 어떤 믿음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그런 뭐 담임 선생님을 만난달지 아니면 아이들은 바로 그 위에 형이라든지 누나들, 언니들 이런 선배들의 영향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좋은 그런 공동체를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그래도 우연히하고 상준이는 용국 중이라고 하는 미션 스쿨에 들어가가지고 선생님들이 다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천 선생님들을 만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런 목자와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서 이걸 배우지 않으면 어른이께서는 어렸을 때 1년 배울 걸 10년, 20년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삶에서의 훈련입니다. 학교와 직장은 교회와 뭔가 동떨어진 세속적인 그런 공간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바꿔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학교와 직장, 일터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의 전문성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능력, 물론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으로 갖추어진 그런 기초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춘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호프 학교를 소개하면서 그런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렇게 현수막에 걸려 있었던 글귀, 실력 있는 좋은 사람. 1단계 훈련을 잘 맞추고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 착해요. 제가 만나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진짜 달라요. 강의 현장에 나가보면 특히 그렇습니다. 강의 현장은 전쟁터거든요. 경쟁이에요. 서로 경쟁이야. 특히 지금 정부가 돈이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산들을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외주를 주는 교육 예산도 지금 30% 정도 더 줄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강사들 30%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경쟁이 심각한 거예요. 이렇게 앞에 있을 때는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칼을 갈고 있는 거죠. 경쟁. 그런데 그 중에 크리스천들은 좀 달라요. 크리스천들은 뭔가 함께 가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그래요.
그런데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은 자기 거 챙기고 그래 보여요. 그래서 1단계가 잘 갖춰진 사람들은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착하게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는 너무 답답해. 백치미? 뭐 이런 거예요. 착하긴 하는데 비었어. 이게 쓰기가 참 곤란해. 그래서 실력도 갖춰야 돼. 그래서 실력을 갖춰요. 우리가 이미 경험해봤잖아요.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를 안 했더니 어때요? 일터에 나아가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 인생 공부라는 것을 대신 채워야 돼. 근데 학교에서 1년, 2년, 3년 만에 배워야 할 걸 세상에 나가서 배우면은 10년, 20년, 30년을 배워야 되죠.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으로 생각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오늘 오전에도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어느 학교 다니니? 담임선생님이 누구니? 내가 이 학교에 다니는 거, 이 담임선생님을 만난 거 그냥 우연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이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자세가 어떨까요?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부하라고 주신 기회, 여기도 지금 학생들이 몇 명 있는데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민이는 그 기회를 지금 붙잡아가지고 감독관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미 그 시험을 다 통과했으니까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산으로 가고 있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통과해 봤기 때문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훈련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잘 되어 있다 해도 두 번째까지 뭔가 이루어졌어.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왜 미디안으로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치게 된 그 이유를 살펴보면 모세가 이제 40세가 되었을 때 그 왕조 학교에서 가장 좋은 왕자로서 왕 수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이집트의 학문에 능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능통하고 지혜롭게 돼요. 그 지혜를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겠어요. 그때 모세가 어머니의 그런 신앙의 교육으로 자기의 정체성이 히브리인인 걸 알고 고통당하는 노예 상태에 있었던 자기의 동족을 구해보겠다고 나섰다가 어떻게 돼요? 감독관을 죽이게 돼요. 그런데 그때 모세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람세스라고 하는 형과 왕권 다툼을 하고 있던 때예요. 근데 자기의 형은 순수 혈통이고 모세는 애매했어요. 의심받고 있는, 혈통에 의심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모세를 제거하려고 그런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누구를 죽였어요? 이집트 사람을 죽인 거예요. 거봐, 히브리인. 그래서 모세가 도망을 친 거예요. 왕자가 한 명 죽인 게 무슨 문제가 돼요? 그렇죠? 한 명이 아니라 10명을 죽이고 100명을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죠. 왜냐하면 왕자, 신의 아들인데 신이 사람을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명 죽였다고 도망친다? 그런 정치적인 위기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40년이 되었습니다. 40년 후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신을 벗으라는 거였어요. 오전에 예배를 드릴 때 앞에서 상우하고 하준이하고
계속 뭔가를 막 이야기하면서 적고 있어요. 얼마나 잘 적는지 몰라요. 본기는 노트 한번 보세요. 와, 이 틈이 없을 정도로 깨알같이 잘 적어. 근데 잘 적긴 하는데 듣진 않아요. 그래서 뭘 그렇게 한 말이 많냐? 그래가지고 막 이야기하라고 그때 좋아 좀 일어나봐. 그러니까 하준이 딱 긴장하는 거야. 하준이 신발 벗어봐. 그러니까 2초 안에 벗는 거야. 신발 벗는 게 어려워요? 아니 하준이도 1, 2초 만에 신발 벗잖아요. 물론 가죽분 뭐 이렇게 매듭이 있었다면 그 뭐 풀어야 되고 뭐 하니까 좀 더 걸렸다고 쳐요. 그래봐야 1분 안에 벗겠잖아요. 그런데 그 신발 벗는 것이 뭐가 어렵다고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건 신발을 벗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쩜 하나님께서는 40년 전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져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어봤을지 몰라요. 내 신을 벗으라. 그런데 그때는 모세가 응답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 이 정도 일은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잠깐 좀 계세요. 그리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했다가 더 문제를 악화시킨 거죠.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낮아지는 훈련을 받았어요. 40년이 지났는데도 얹혀 살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자기 목소리를 내봤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살았나 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이것저것 핑계를 드는데요. 어떤 핑계를 대요? 저는 말을 못해요. 라고 핑계를 대요. 이집트 왕자 출신이 말을 못한대요. 그 정도로 말을 안 하고 산 거죠. 요즘으로 치면 우울증 같은 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걸 자포자기 하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고대 시대에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순종이 아니죠. 복종해야 되는 노예들,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는 이유는 바로 주권을 내놓으라는 그런 의미일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복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퍼포먼스 결단인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 시험에 드디어 통과하게 됩니다. 80세. 오래 걸렸어요. 80년 만에 이 훈련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나를 비우고 주권을 드리는데 80년이 필요할까요? 오전에 우리 아이들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은이는 저는 한 3년, 4년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옆에 소연이 저는 한 4년이면 돼요.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니엘 같은 인물도 나오잖아요. 10대에 이미 통과한 거예요. 에레미야 같은 사람은 20대에 통과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늦지 않았어요. 모세는 80에 시작했어요. 아브라함도 75세에 시작했지만 제대로 시작한 거는 100세라고 볼 수 있어요. 모세가 120세를 살았거든요. 지금 120세 시대를 얘기하잖아요. 요즘 태어나는 애들도 150세 이야기가 돼요. 어떻게 살까 150년을? 그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지금 살아온 날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살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깨어있으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깨어 있어야 할까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의 주권을 빨리 넘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가룟 두 제자를 비교해 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나귀 한 마리 값으로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긴 아주 파렴치한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뭐 수제자라고 칭송을 하고, 특히 가톨릭에서는 엄청난 대제사장, 수제자입니다. 총료제 받은 교황이에요. 첫 번째 교황. 그리고 이 교황이 계속 양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누가 더 죽일 놈이에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베드로 아닌가요? 가룟 유다는 원래 그랬잖아요. 원래 계산적이고 원래 그런 부류였어요. 그래서 돈깨를 맡았지만 늘 이걸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가고 있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이렇게 팔아넘기기만 했어요. 팔아넘겼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될지는 몰랐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때요? 후회를 하고 다시 돌려주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12제자 중에서도 핵심 리더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한 어떤 변화산이라든지 어떤 특별하게 기도하러 가실 때라든지 늘 이 세 애제자들만 데리고 다녔는데 그 중에 한 명이죠. 근데 그 세 명의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였어요. 수제자. 첫 번째 수제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3번 부인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저주했어요. 그냥 부인한 게 아니고 저주했어요. 그것도 3번씩. 자기 살자고 3번 저주했어요.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누구의 배신이 더 뼈아파요? 유다의 배신은 좀 예상할 만하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배신은 진짜 아프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혀본 사람 알잖아요. 진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그건 엄청난 배신감. 그런데 둘의 차이가 뭐죠? 베드로는 닭이 3번 올 때 기억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개를 해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끝내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책임집니다. 그 차이예요. 베드로는 자기의 실수와 실패를 하나님께 토스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가 안고 갑니다.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신발을 신은 상태와 벗은 상태가 그 차이인 거죠. 신발을 신고 있다는 것은 내가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신발을 벗은 상태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토스니까 시킨 대로 한 거잖아요. 시켰으니까 나는 시킨 대로 한 거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주권을 넘겨드린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주인에게 듣고 하면 돼. 그거를 2글자로 기도라고 합니다. 물어보고 응답받고 순종하고. 이게 신발 벗은 상태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세요.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사건 사고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때 백성들은 일제히 원망불평하기 시작하지만 모세는 바로 어떻게 해요? 즉시 엎드립니다. 바로 물어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면 그대로 순종해요. 그게 신발을 신은 상태와 벗은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아직도 끙끙거리면서 내가 책임지기 위해서 꾹꾹 참으시고 견디시나요? 견디면 안 돼요. 빨리 토스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집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어느 훈련소쯤에 와 계시나요? 아직 첫 번째 단계신가요? 어렸을 때 가정에서 이 정체성의 훈련을 받았어야 되는데 아직도 정체성이 헷갈리는 거죠.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아직도 헷갈려요. 그걸 양다리라고 하죠. 세상과 교회에 양다리를 걸치고 아직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크리스천인가? 어떨 때는 크리스천 같은데 교회 오면 크리스천 같은데 교회 밖에 나가면 아닌 것 같아. 저도 그랬어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선배들이 니도 교회 다녔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런 정체성이 힘들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해요? 신앙 교육, 신앙의 훈련이 필요해요. 아직 성경 공부라든지 내가 기본적으로 받았어야 되는 성경 공부라든지 아니면 기도 훈련이라든지 이런 기초 훈련이 부족한 거예요. 그걸 빨리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분량을 채워야 돼요. 어렸을 때 배우지 못하고 어른 때 배우려면 더 힘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없는 청년 때는 뭐 배우는 게 쉽지, 그때도 뭐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렇게 또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유미만한 나이 때 나 이거 배우고 싶어 그러면 조금만 포기하면 돼요. 조금만 대가지불 하면 돼요. 그런데 나중에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또 자식까지 생기고 또 일까지 하는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우리 이번에 단기 선교 갈 때도 그랬잖아요. 직장 생활하는데 단기 선교 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나게 많은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단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만 봐도 어른이 돼서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훈련한다는 것은 훨씬 더 많은 대가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오하지 않으면은 이 분량을 채우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직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린다면 여러분 기초 뿌리를 튼튼하게 내릴 수 있는 성경 공부라든지 기도 훈련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에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하게 될 텐데요. 이번 주간일 거예요. 이번 주간에 이 미주 다니엘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으로 저녁에 리플레이로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하려고 해요. 저희가 토요일마다 지금 띠아 워싱 목요 예배 영상으로 기도회를 하거든요. 근데 집에서도 해봐요. 근데 집에서 하면 음향 이 볼륨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참여하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냥 이렇게 보는 느낌. 근데 교회에 오면 물론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집에서 뭐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함께하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결단을 하시고 교회로 나오실 수 있게 바랍니다. 이 분량을 채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터와 학교에서 전문성을 기르는 일들이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니는 학교와 지금 만나는 선생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만남의 축복으로 받아들인다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직장, 그냥 내가 선택한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가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어떠다가 저런 재수없는 인간을 리더로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삐리리 고생을 하고 있다. 오만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왕같은 제사장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붙이신 우리 출애굽기 공부한 걸로 표현하자면 광야의 고수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면 그 또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광야 훈련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환경을 통과하고 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욥 같은 당대의 의인도 하나님께서 뭔 고난의 훈련이 더 필요하다고 훈련을 시키실까? 근데 욥도 그 고난의 훈련을 통과한 뒤에는 이제 내가 듣기만 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더라는 거죠. 그 성장통을 이겨내니까 더가 아니고 완전 새로운 한 단계 훨씬 이상의 수준으로 바꿔지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훈련이 완성될 때 진짜 영적 권위가 배제가 되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신앙의 훈련으로 기초를 놓으시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 수 있는 실력을 갖춘 그런 전문성을 키우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철저한 자기 부인으로 주권을 올려드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이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대행자, 그러니까 가정에서 훈련된 이 정체성, 그리고 학교와 일터에서 훈련된 실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춰주신 발, 이 모든 것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더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 3단계 훈련을 80세에 통과했지만 이 세 가지 훈련 코스를 통과한 모세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만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보기에 달랐어요. 출애굽기 7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가라. 그런데 막 모세가 이것저것 막 핑계를 대면서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막 기적도 보여주고 그랬죠. 그리고 갑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엄청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단한 이집트 애국 제국의 파라오 반신반인 아닙니까? 거의 신이거든요. 근데 그 파라오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떨고 있어 보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누가 쫄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파라오, 그 대단한 그 파라오가 지금 쫄았다는 거예요. 복장을 보세요. 지금 누가 쫄아야 됩니까? 모세는 지금 속된 말로 하면 거지 복장 아닙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굴러먹다 왔으니까 얼마나 꾀죄죄할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를 보고 그 대단한 파라오가 쫄았다. 신같이 보였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놔버렸다. 자기가 죽어버렸더니 자기 안에서 하나님을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봤는데 하나님을 본 것 같아.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모세가 하는 말과 모든 행동이 누가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단한 파라오가 쫄아버려요. 돌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3단계 과정을 다 통과하고 이 세상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얼굴,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